공회 앞에 쓰게 된 스데반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얼굴이 빛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은혜가 충만하면 얼굴이 까무잡잡해도 빛이 납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요. 피부는 나이가 들면 노화되지만 눈빛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아납니다. 저 몰랐는데 제 아내가 가끔 제가 그럴 때가 있었대요. 근데 잘 안 보이면 은혜 없다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의 모습임을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을 보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꾸준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꾸준함은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계속 사는 걸 말하잖아요. 꾸준함은 무엇이냐면 이 컵 안에 물이 떨어졌다가 다시 차고 떨어졌다가 채워지고가 반복되는 그게 바로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지요. 현실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다시 또 소망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이와 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서 스데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고소당했던 것처럼 스데반도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이야기했다면서 스데반을 고발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대제사장, 그러니까 재판관이요, 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부터 스데반이 변론하는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변론이지만요,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스데반이 했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 되심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단순히 스데반이 했던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영적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된 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으로 느껴지는 딱 두 가지, 율법과 성전,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유대인들이 존경했던 인물들을 나열하면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걸 신학적인 말로 하면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깨달은 바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어떨까요? 말씀이 막 들어와요. 말씀이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싹 들어와 봐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신약 시대가 막 이제 시작했으니까,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신약 성경은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예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이 스데반은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구원의 삶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7장 2절과 3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는 이 단군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로 되어 있는 이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스데반이 한 말이에요. 스데반이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르는 그 이방 나라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언급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은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부심이 되고 가장 큰 긍지가 되고 보물이 되는 그 율법과 성전이 없었을 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주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다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영광의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영광 중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너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 앞에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 데라도 같이 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가다가 하란에 멈춰요. 그 하란은 참 좋은 도시예요. 너무나 문화가 잘 되어 있는 도시예요. 우르에서 가나안 가는 길에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에요. 인간적으로 좋은 곳이면 어떻게 돼요? 아,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가족이 다 여기 모였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랑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만났습니다. 근데 도저히 이 은혜를 받은 것을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얘기 나눴을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하란에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만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 만난 거라 여기는데 하란에 있을 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란에 거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주겠다. 너와 자손에게 주실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모든 말씀을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갔던 거예요. 스데반이요. 유대인들 앞에서 믿음의 주상이 된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고향과 친척은요, 울타리예요. 보호막입니다. 거기서 그걸 아브라함이 포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만나서, 영광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손에 잡고 있던 이전 것들을 내려놓은 겁니다. 능동적인 인생에서요, 수동적인 인생으로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네요. 이 스데반이 전하본 하나님 말씀 듣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을 갖고 성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도적인 인생을 사나요? 아니면 자신들의 능동적인 삶을 살려고 하나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다르다. 너희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누가 내가 먼저 하나님 믿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만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알아서 교회 왔다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브라함처럼 불러주셨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이끌어 왔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좋아요. 오라고 하면 오는 게 좋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영광의 하나님 만나고 가는 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멈춰버렸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따라가다가 세상을 향해 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멈추고 계속 있으면 고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실 때 빨리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딜까요? 갈대아 우르일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은 그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호막을 내려놨어요. 지켜주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혹시 여러분 아직 손에 들고 있는 거 있으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으니 새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밟을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말씀을 보면은요, 5절에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가나안 땅 왔잖아요. 다 버리고 온 거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모호하세요. 어떻게 순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정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길 원하죠. 그런 마음을 하잖아요. 근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결단해서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안 줘요. 지금 딱 아브라함이 그 상황이에요. 집 떠나서, 친척 떠나서 혼자 왔어요. 자기 무리 데리고.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줘요. 그런데요, 발붙일 땅도 없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삽니다. 그러면서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따라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땅이 없어가지고 옆에 이웃한테 돈 주고 땅을 사요. 그만큼,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삭이 태어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한 이후에도 그 땅이 없었다니까요. 자기 땅이. 나그네처럼 이곳저곳 그러니까 목자의 삶을 산 거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요. 현실은 내게 주어진 땅이 하나도 없는데 그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게 후손에게 주실 기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율법과 성전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았다는 걸 지금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셨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까지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봤어요? 이삭만 본 거예요. 물론 야곱도 봤죠. 손주로서. 거기까지만 봤지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지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뭐예요? 중요한 건 믿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눈앞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살았고 400년 후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십니다. 네, 재미난 건요.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이 구속사역이 보여지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을 살짝 얘기하고 야곱을 살짝 얘기하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것으로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말씀이 꿀보다 달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열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다 보지 못했지만 그 자손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번성하게 되었어요.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서 살게 돼요.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함받은 민족이 되었지만 고난 중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믿음의 사람에게, 성령의 사람에게 고난은 결과적으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고난 찾아오면 할렐루야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데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공격하고 물질적인 건강이나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떨어지지 마세요. 제일 소상했던 게 그거예요. 은혜 받아 회복하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보면 진짜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세요. 이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볼게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았던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왕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홍해를 지나고 나서 그 바다에 바로의 군사들을 다 수장해버려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갖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이 말을 지금 스데반이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 7절에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7절 말씀이에요. 자, 네. 스데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받는 가운데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원수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을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심한 노역으로 고생시켰던 그 바로와 바로의 백성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 어떻게 서 있어요? 고소당해서 끌려와 재판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한테 돌맞아 죽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순교자의 피 갚으신다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사는 동안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의 받은 고통,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대적하는 모습이면 원수 갚아주세요. 중요한 건 나는 뭘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벌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환난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라보세요.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8절 말씀에요. 할례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야곱의 12자손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다른 자부심이 뭐냐? 이 할례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해서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 모습이 긍지로 남아있는 건데 이걸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요, 이런 거죠. 그 포경수이라고 하는 것처럼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걸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가 아닌 세례로 바뀝니다. 물 속에 몸을 담가요.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물을 뿌리는데 담긴다는 의미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 믿어서 육신의 삶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간다는 고백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율법, 성전, 할례 다 자부심이 긍지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 모든 것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요셉에 대해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7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요,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건너가고 요셉 이야기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과 야곱은 그냥 언급만 하거든요.
이유는 다 간단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삭과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대상자가 된 요셉을 주목한 거예요.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 요셉의 입장에서는 증조할아버지죠. 증조할아버지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데 때로는요 좋은 일로 쓰임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꼭 눈에 보여지는 좋은 일들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풀어낼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한테 상처 많이 받지요.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상하게 더 상처받아요. 그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꼭 사람들이 건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요 우리를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이 대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때를 이룰 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는 고난받는 그 시간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른 나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요셉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말할 때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요.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된 상황에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서 재수가 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요. 흉년이 되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가 받은 고난, 그가 받은 아픔, 그가 당했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시간을 지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었다는 걸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알게 됩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다고 해요. 믿음으로 음행을 이겼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다고 해요. 왜 형통이에요? 잘난 집의 아들에서 살다가 종이 되었고 종으로 살다가 감옥까지 갔는데 어떻게 그게 형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을 생각해보세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요. 뭘 아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시 애굽에서 데려왔고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축복의 땅이다 했어요. 그리고 야곱도 삼촌 집에서 살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사냐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살던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주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 구원해서 이끌어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이 되고 야곱의 조상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려면 야곱의 가족이 가야 되거든요. 그냥 보내지 않고 흉년 들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애국에 가서 음식을 얻어와야 되는 상황.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세요. 근데 놀라운 건 요셉이 먼저 갔잖아요.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초청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입장에서 엄마 입장 생각해봐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지고 오라고 애굽에 보냈는데 자녀들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좋은 차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 모시러 왔다고 사람들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애굽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갈 거예요? 요셉 보러 안 가고 싶어요? 아들 보러 가야죠. 가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애굽 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지금 누가 아는 거예요? 스데반이 안다니까요. 요셉의 고난과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든 과정을 구속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뜻에 따라 이 말씀을 누가 이해했다고요? 스데반이요. 저와 여러분이 스데반과 같이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은혜를 따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달라요. 정말 달라요. 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중요한 건 내가 누리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죠. 여러분 목숨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결론이에요. 우리도요,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물들 사이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결론은 예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말씀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과거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예요. 과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만 알면 안 돼요. 구약도 알고 신약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출애굽,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전쟁, 왕이 세워지는 다윗, 솔로몬의 성전,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까지 다 열리면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올 한 해 꼭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도 묵상해야 됩니다. 축복만 누리지 마시고요, 고난도 인지해야 돼요. 고난을 받는 건 누가 싫어하니까 그걸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주어진 건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망해도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져도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이 소망 있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절대적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 잃으면 확실히 느낀다니까요. 돈 잃어보면 확실히 느껴요. 자녀 아파보면 확실히 느껴요.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내가 그걸 잊고 사느냐 알고 사느냐. 과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일을 살아가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구속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구주 되심을 말하는 게 달라져요. 달라요. 예수님이 구주 되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 되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 믿으면 소망이 있어. 이 간단한 말 속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포함되어 묻어나요. 같은 말인데 사람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요. 은혜 받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천국 가는 날까지 이루시며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